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와 전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하시는 가장 안전한 광야에서 양육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입니다. 또한 born to fight. 세상으로부터 나와 세상과 더불어 맞짱 뜨는 하나님의 전사들, 영적 군사들이지요. 지난주일 본문의 마무리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이 어느 환상 중에 본 말씀이 아니라 실상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금요 주기도 때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곧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바다 모래 위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가 더불어서 영적 싸움하려고 지금 다산신도에 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온 우리를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매일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 밤낮 참소한 자는 하늘에서 쫓겨나 바다 모래 위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붉은 용을 돕는 두 가지 권세가, 두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난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짐승입니다.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뭐라고요? 두 개가 뭐라고요? 바다에서 난 짐승, 두 번째 땅에서 난 짐승입니다. 1절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또한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네, 큰 붉은 용과 더불어 바다 모래에 결집한 두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 읽었습니다. 자, 혹자는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은 짝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짝퉁 삼위일체. 네. 그러니까 짝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조하는, 흉내내고 있는, 패러디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붉은 용의 첫 번째 사주를 받고 바다에서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있죠. 자, 열, 일곱, 열, 이거 누구의 단어죠? 하나님이죠. 자, 이 또한 지금 누구를 패러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붉은 용을,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붉은 용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 죄송합니다. 12장 3절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뿔이 열, 그 여러 머리에는 일곱 왕관. 17, 12죠. 혹은 17이죠.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존재, 흉내, 연기하는 자인 것처럼 바다에서 난 짐승 또한 지금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붉은 용을,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두 큰 구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 속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결국 세상은 종말에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려는 짝퉁신의 대결 구도가 결국 첫 번째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구조인 것이죠. 이건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서 난 짐승, 자, 하늘에서 난 짐승도 그렇게 붉은 용을,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붉은 용과 같이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짝퉁 하나님이라면, 자, 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장 11절 14절 좀 미리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누구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님이죠. 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는 뭐예요? 용입니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곧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누구예요? 바다에 속한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한마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뭐냐면 땅에 속한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속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누구 패러디예요? 예수님 패러디죠. 이 짝퉁 삼위일체의 하나님들이 계속 진짜 우리가 믿고 찬양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패러디하여 역사하여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입니다. 현재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이단의 끝판왕이 누구입니까? 네,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청춘의 인생들을 다 소진시키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짝퉁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본받은 붉은 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을 행세하는 통일교 문선명을 보고서 바다에서 난 짐승과도 같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또 그걸 흉내내어서 업그레이드되는 이단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 것이죠. 짝퉁을 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 짝퉁이 되고 말죠. 여러분, 북한은 체제 자체가 짝퉁 기독교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또 심지어 이제 김주애까지 가려고 하죠. 어떻게 정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패러디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신봉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의 체제, 이 짝퉁 하나님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대신 여러분 그들은 뭘 읽어요? 주체 사상을 읽습니다. 그들이 인민회의로 모인 곳에서 김정은이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산상순할 때 말씀을 받아 적었던 것처럼, 신에 서서 말씀 받아 적듯이 그들이 막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 듣고 인민단 선포합니다. 그들이 찬송 부릅니다. 누구요? 김일성 찬송가를 부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조선 인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이다. 이 뭐예요? 지금 누구 좀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그리고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 땅의 짐승들과도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옛날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문명을 진단하고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로서 우리와 더불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바다에서 난 짐승들, 땅에서 속한 짐승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그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산 신도시에 들어와서 어느 한 구역을 맡아서 그들과 그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산 신도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대요. 이것도 누구지 패러디했다고요? 예수님. 그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상처 입은 자로서 회복하신 예수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바다에서 난 짐승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바다에서 난 짐승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우상숭배자가 되어오고 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정체는 뭐예요? 표범 같아요. 발은 곰의 발 같아요.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동물들의 신체 부위만 골라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용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요거 아니고 그 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땅에서, 요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시듯이 큰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걸 또 흉내냅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미리 보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죠. 다 설명하지 못하면 그 다음 표 보시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결국 한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에서 예언한 큰 네 짐승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미리 본 것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그 네 큰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당시 다니엘의 기준으로 보면 네 왕은 첫 번째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이르는 큰 네 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곧 짐승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세상 제국과 황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인 것이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제국은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우리를 숭배해야 돼, 우리한테 잘못 보면 너희들 죽어, 이런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나한테 잘 보면 내가 살려줄게, 살려드릴게, 이게 뭐예요? 땅에서 난 짐승들인 거예요. 이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아까 사진 봤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두 뿔 가진 양, 그는 뭘까요? 이거는 종교 권력입니다. 그 정치 권력에게 숭배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애구방 바로를 섬기면 너희 살 수 있어 라고 이적을 행하는 뭐예요? 술객들, 거짓 선지자들, 종교 권력인 거예요. 이게 구약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못 나가, 너 내 거야, 멀리 못 나가. 이게 누가 그랬어요? 애구방 바로와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적을 베푸니까 비슷한 이적을 베풀면서 별거 아니네, 애구방이 짱이야. 누구예요? 애구방을 비호하는 술객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바다에서 난 짐승, 큰 붉은 용의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다에서 난 짐승 애구방 바로였고, 땅에서 난 짐승이 뭐예요? 술객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조였습니다. 그 아합 왕조, 온 땅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을, 우상 숭배자 그 두 부부를 비호하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850명의 선자들이었잖아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어려운 얘기 아니죠. 바다에서 난 짐승, 땅에서 난 짐승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큰 붉은 용에 사주받는 두 권력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심상치 않게 벌어진 일들이 뭐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결탁되어서 분리를 행하고, 이런 일들 곳곳에서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 출현하는 바다에서 난 짐승, 세상 제국을, 내 큰 제국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왕이면 바벨론 왕에게, 헬라의 왕이면 헬라의 왕에게, 로마 제국의 왕이면 네로에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숭배를 하게 됐던 거죠.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난 짐승의 말은 매우 과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42개월 동안 큰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활동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또 패로들로서 그렇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결국 그 권세에게 순종하며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순종하는, 경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영원히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은 명확합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과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을 겸한 듯 했으나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제국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믿는 그 두 예배자로 영원히 나뉘어지게 된다고 계시록은 명확히 얘기하며, 당시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배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 및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는 책이 결국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지 에미를 알고 온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찬송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라보고 짝퉁신을 자신의 아버지라 주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세상의 고통과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분별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 또한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흉내내는 자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이 혹은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연기 중인 것인지,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건지, 아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그거 잘 분간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 현상을 지금 한국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보고서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상해. 교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흉내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보다 더 이중적이다. 더 위선적이다. 하나님 하는데 보니까 돈밖에 모른다. 바람 피고 있다. 연기한다.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솔선치 않게 나오게 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교회란 거 밝히기 꺼려지고 어디 가서 저는 식당에서 목사님 이런 제발 저를 목사 이런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어제 제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좋은 사람이고 교회가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힘들다고.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편지를 저한테 줬어요. 밤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뭐 목사니까 그러냐 하는데 내 목회자인 자녀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6년 동안 옆에서 나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친구들의 그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 속에서도 그거 불식시키고 싶어서 교회 데려오고 밥 사주고 그 싸움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우 사람들 막 교회에 몰려들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목사 하면 신뢰감 최악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만 하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들이 배교의 유혹을 느낄 겁니다. 이 부흥의 시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영혼의 설교자가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봤는데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자가 있고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시민사회에서도요, 꽤나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문화도 잘 적응합니다. 말씀기도, 찬양, 모든 거 다 잘합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야, 참 열심이다. 믿음 참 좋구나. 신실하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선배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날리냐면 스스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이 그렇잖아요. 마피아가 나머지 시민들로 하여금 나 좋은 시민이야, 이거 각인시키려고 엄청 연기하잖아요. 오버해서. The almost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연기를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 사람이 The almost 크리스찬인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난 최악이야. 나는 진짜 나는 선한 거 하나도 없어. 난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오히려 마피아들은 결국에 얼머스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시민들 죽입니다.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이기는 게임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리고 주여 주여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디 얼머스 크리스찬들 보고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냐 너희들? 불법을 행하자다. 다 나게 떠나가라. 동일한 그룹을 보였던 양떼들로부터 분리된 염소와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잘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문화적으로 잘 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 그냥 거기서 끝인 사람, 디 얼머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훈과 치리와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한국교회 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제가 공개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전광훈 씨에 대해서 명확한 이단 규정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The almost Christian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과장으로 연기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헌금을 뜯어내고 하나님 빙자해서 자신의 사역을 섬기고 하나님과 병마의 우상을 섬기죠. 더 나쁜 건 뭐예요? 자기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짐승들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난 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출하되어 본인이 마치 진짜 교사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핍박한 이들, 바다에서 난 짐승들이었습니다. 큰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 바다 모래에 집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신약교회를 박해하는 두 세력이,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 레알 권세들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영상을 봤습니다. 평양에도 여러분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평양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거짓 선전하기 위해 만든 교회가 바로 봉수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주일에 찬송을 부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알아요. 이게 뭐예요? 쇼라는 걸.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짜 예배, 가짜 교회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설교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지하교회로 갑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진짜 교회를 찾아, 진짜 교사를 찾아 지하교회로 갑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필사를 합니다. 필사해서 그거를 쪽복음으로 찬송과 집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게 그들이 지금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지켜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빼앗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피드백이 왔대요. 건너. 제발 극동방송 관계자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좀 천천히 해주세요. 필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의 피드백이었대요. 눈물 나는 얘기죠. 가짜 교회를 통해 진짜 신자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근데 희한하죠. 진짜라고 자부하는 한국교회에서 요즘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소식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통해서 진짜 신자들이 출현하는 소식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코로나 전후로 해서 The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냉정히 살펴보면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붉은 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종교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개신교 또한 지금 신약교회 사상 가장 타락한 집단이라고 어떤 신학학자는 얘기할 정도로 붉은 용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통이라 일컫는 교회가 붉은 용의 노예가 되어서 정치 권력과 합세하여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 시대가 흘러갈 수 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행세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거짓 교사가 진짜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계해서 넘어뜨리고 유혹하여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리는 그 일이 실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실제하고 있다. 교단이, 교권이, 건물이, 지역교회 명칭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제 알지 않습니까?
The Almost Christian 수천 명, 수만 명이 Almost Christian이 수천, 수만 명 모인 자리인다 하더라도 종말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간직하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2018년도 10월에 처음 따스한교회 분립 개척이 시작된 지 어느덧 7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월이면 이제 7년. 양주에서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척지 탐사, 양주에서부터 결국 저희 다산에 내려와서 찾게 되었잖아요. 7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복종에 가서 보고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32명이 유아에서부터 작년까지 32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제가 이거를 막 준비하고 뭐 풍성한 삶의 기초 막 60명 이상 성도들이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150명에서 200명이 막 모입니다. 뭐 이런 거 할 거 벌써 멘트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따스한교회가 뭐? 그래서 또 그 다음엔 300명, 500명, 1000명?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모여들 수 있고 분별하지 않아도 되고 지적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게 내 속에 또 다른 야망은 아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The Almost Christian 수천 수만 명 만드는 일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닐 거고 The Almost Christian이 아닌 오늘 좀 영어로 좀 굴리겠습니다. The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까지 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라고 지난 6년 반 동안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적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6, 7년의 세월을 잊어버리지 말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선한 행실을 온전해진 그 한 사람을 길러낸 일에 지난 7년 처음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과도 같이 앞으로 우리의 7년이 그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바다에서 난 짐승들의 횡포에 맞서서 어떤 이는 사로잡히면 사로잡히겠다, 죽으면 죽겠다, 자신들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킨 자들이 바로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이었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흉내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인내의 연속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날로 닮아가는 삶과 인격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닮아가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The Almost Christian들은 죽었다 깨나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요, 믿음입니다. 한 주간 인내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번 한 주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주기도회 때 그 자리 모인 분들은 모두 동일한 은혜를 느끼셨을 거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새 힘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만약 우리가 어떤 이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양화진 순교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20대, 30대에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렸고요. 칼에 맞아 죽었고요.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다산 신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는 목회 현장, 이 선교적 교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상치 못하는 운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서 슬퍼하지 않겠다. 이것이 7년을 마무리하고 7년을 다시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로 어떤 이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들 중에 누구를 기념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기념합니까? 아니죠. 양화진에 갑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의 평생과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